21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지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80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8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수요 예배 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본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어떠한 일 때문에 혹은 결과 때문에 창피를 당하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이 있죠. 창피당한 일도 많이 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난감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 안수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무슨 배짱으로 공부를 안 했는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보면 성경 객관식이랑 주관식이랑 암송. 근데 제가 좀만 노력해서 어느 정도 시험만 붙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했지만 그만큼 점수가 안 됐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졌죠. 근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그 시험 떨어진 게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외화로 쓰러졌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잊을만 하다 싶으면 목사님이 가끔 톡 던지십니다. 그것도 주일 예배 때.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보고 이제 나가실 때 저를 슬쩍 보고 웃으시죠. 근데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깊은 뜻, 그 마음을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도사 때 저희가 옛날에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면 각 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찬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앉으면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느낌이 쌓여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나가고 계시고 저랑 전도사님만 둘이 저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겁니다. 성도님이 깨우지시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피곤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똑같이 저 자리에서 자다가 느낌이 쌓여서 저는 설교가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건데 이 자리에서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때 같은 라인에 앉아있던 이용규 목사님이 저를 엄청 째려보았던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비일비재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면 성도님들이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기 다른 체험을 하죠.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때 남은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남아있던 제자 9명이 귀신 들려 발작하고 있는 어린 이 아이를 하나 치료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나 이 아이의 발작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이 일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변화산의 체험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장면은요, 빛과 어두움, 또 천국과 지옥을 대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 위의 영광과 또 산 아래의 수치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하나님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똑같은 12명 이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손을 써도 이 귀신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파송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이 제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의 능력 없음에 실망을 표시하고 동시에 여기저기서 이들을 비웃고 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때는 귀신도 호령하던 이 제자들이 왜 지금 이렇게 무력해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동일한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님 없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분명 있으시죠? 분명 과거에 성공했던 내 기억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만 가지고 그 일을 하려다가 벽에 부딪힌 그런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잘 된다. 근데 이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위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믿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자신들의 힘과 온갖 권능을 행했던 것으로 아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모든 기적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함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때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기 좋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 스스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때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상반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만한 믿음도 갖추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다 같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소재들인데, 이 겨자씨는 그 크기에 있어서 당연히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는 거죠.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여건만 거쳐지면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어서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큰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아주 위태롭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아 물 위를 걷던 수제자 베드로도 연약한 이 믿음 때문에 풍랑이는 이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작은 믿음일수록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또한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 밖에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도 때때로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곤란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적을 때 의심과 불신앙으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큰 믿음으로 만들어야겠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과 호흡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큰 믿음은 우리가 소유해야 하지만 어떠한 환경과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의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해결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는 소망의 길이 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세 가지의 전개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지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 말씀처럼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러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 읽어보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비극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슬픔과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 어떠한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으로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의 극한 상황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축복의 길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당연히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극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더불어 지옥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인생의 극한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축복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극한 상황까지 이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환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한탄과 자기 연민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으면 벼랑 끝에서는 상황에 닥쳐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우리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고 집사님 그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집사님의 주차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고 딱 헤어지는데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4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집안에 온갖 전기 그런 그 가전제품에 다 딱지를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밥을 먹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밥맛이 이렇게 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냥 우선은 기다리고 있다고, 이 상황이 잘 넘어가길 기도하고 있다고. 내 아내분은 사실 성도님은 잘 모르시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또 우연히 알게 되어서 아내분도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냥 펑펑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너무나 극한 고난이지만 정말 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저에게 소망 되시고 주님이 저에게 정말 빛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저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간구를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금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 아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모든 짐들의 문제들을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역경과 수많은 상황들에 부딪힌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실감나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문제를 혼자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이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것을 뻔히 우리는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고 맡기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도 실패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 간증은 점점 심해지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친히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 또한 난감한 상황에서 결국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어떠한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CCC 선교단체 백문 1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해도 그 답의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이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음을 믿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능히 기적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정답임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적인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믿고 맡기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장중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우리 삶의 참된 누린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작고 부족하였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큰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과 근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